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참석하긴 했는데 사무실에 참석하다가 좀 힘들어서 우리 성도님과 인사를 못 드리고 이제 가서 얼굴을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긴 왔어요. 당분간은 주님께서 이제 한 주 한 주 인도하시면서 주신 말씀과 또 그걸 통해서 같이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이제 첫 번에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병을 알게 되면서 이제 주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을 읽으면서 첫 구절에 제 마음이 이제 뭔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구절이 제 눈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서 제자들이 겪은 이 어려움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셨구나 라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은 주님이 의도하셨구나,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믿어지게 되는 순간 제 마음에 큰 평안과 안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실을 알게 될 때부터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셨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배우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시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이제 평안과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믿는 순간과 그렇지 않는 순간에 얼마나 큰 마음의 차이가 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이후로부터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하면서 계속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제 묵상하면서 볼 때 더 큰 이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큰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는 후에 생각이 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을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8장을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먼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되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근데 이때 제자들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14장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참고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직 믿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따르는 랍비, 그분이
훌륭한 선지자이신 것은 믿었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달랐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차이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알게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로서 이해 못하는 수준과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은 정말 큰 차이일 겁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크심과 어떠하심을 꾸준히 듣고 배워오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을 보게 되면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결코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미하시고 영화로우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이신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걸 봤지만 이것은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능력이었지 하나님으로라고 믿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이 사건을 허락한 두 번째 의도였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사명을 줘서 이 세상을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띄워보낼 때 이제 이 제자들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그들을 떠나 보낼 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참으로 정말 믿고 확신한 제자들에게는 이 첫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힘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 저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실 거고 이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정말 이들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된 이유고 힘이고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가장 그 부강한 나라의 위대한 왕의 사신이 되면 힘을 얻습니다. 소수국에 가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사명을 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꼭 자신의 마음에 큰 믿음과 확신으로 남아 있어야 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제 끝나는 문장에 한마디를 더 던져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첫 사건 때는 예수님이 배에 같이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단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분을 깨우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주님이 첫 번째 사건에서 제자들이 뭔가를 알기를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같다라는 생각을 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이것을 깊이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을 정말 믿는가? 저는 마태복음 14장을 정말 주님이 그 우연이 아닌 말씀으로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고,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이제 평안하게 하셨고 담대함을 주셨지만, 저의 생각에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믿느냐? 또는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을 믿느냐? 그전에는요, 이 질문이 저에게 실질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계속 붙들고 계셨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그리고 전국의 여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저에게 여러 차례 보내주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이제 사건이었죠. 제가 마태복음 14장을 읽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사실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의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 있긴 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중요한 가르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고난과 죽음 가운데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교훈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사로를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셨고, 제자들이 풍랑을 맞도록 급히 서둘러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요. 보통 제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빨리 배 타고 가, 그리고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풍랑이 일기 전에 위험 가운데로 이제 보내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그런 일이라는 이제 많은 말씀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인간적인 소망이 철저히 끊어져야 함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생각이었습니다. 소망, 인간적인 소망이 이제 끊어진다. 나사로가 죽은 그날 도착했다면 어쩌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흘이나 되어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상태는 모든 사람의 인간적인 소망은, 계산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새벽 3시나 6시에 이제 희망이 사라져갈 때, 지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주님이 그때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실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되니까요 좋지 않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야만 하는가? 그 처음 말씀 볼 때 어디까지 가는지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신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영광을 결코 나누시지 않습니다. 빼앗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지난주에 첫 항암을 맞았습니다. 항암을 맞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물론 선생님들은 상대방의 감정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얘기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두 번째 표적 항암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일반 항암을 하셔야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이 상태를 완치로 목표 삼지 않습니다. 라고 태어나다는 표현이 좀 그럴까요?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소망은 없습니다. 단지 생명의 연장을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료는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은 끝났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았지만 첫 표적 치료가 실패했을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슬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제가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예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이제 버리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공격,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주님이 주셨지만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저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인이 꼭 살아야 하나? 제가 누군가를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할 때 저 또한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좀 친한 최근에 그러니까 쉽게 만날 분은 아닌데 만나고 있는 분은 아닌데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함께 신앙했던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형제님이셨는데 뒤늦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 이제 오늘 소식 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기도해 줄까? 라는 질문을 딱 받았어요. 순간 제가 대답을 딱 못하더라고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죠? 편안하게 주님 나라로 가게 기도해 줄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기도해 줄까? 이 질문이었어요.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제가 그 생각의 공격을 사실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되면. 그런 시간들이 가끔, 물론 이것으로 저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수준이 아니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자유케 되고 싶은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다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4장을 보고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다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다시 큐티를 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바로.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한번 여기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 28절 말씀이 정말 새롭게 제 마음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내 딸이 나았도다 또는 내 믿음대로일지어다가 거의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제 마음에 새롭게 샥 들어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하면서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종종 공격이 들어온 문제와 연결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그날 아침은 좀 더 담대하게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은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은 소원과 함께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한가 라는 생각이 사실 저의 공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원을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이 하나가 저에게 왔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형제님의 카톡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시편 30편에
2절과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2절과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말씀이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은 오늘 큐티와 묵상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국내선교에 이제 섬기시는 형제님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헌금이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드려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겸사겸사 이 말씀에 대한 위로가 되었고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드리려고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형제님이 참 그 젊은 형제이니까 안타까워하시고 이제 마음을 아파하셨는데, 전화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이제 격려를 하고, 형제님이 먼저 암에 걸리셔서 이제 어려움을 먼저 오래전에 겪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뭔가 주머니를 차고 계시면서 항상 불편한 생활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님이 이제 대화 중에 그 전후맥락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형제님이 주님 앞에서 직접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건지 그것을 저에게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면 뭘 할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연장해 줄까? 이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이요 저에게 질문하는 질문을 같았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탁 문장이 뭐냐면, 회복돼서 이제 좀 쉬려면, 모든 일 다 내려놓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좀 쉬려면 하늘에 와서 쉬어라. 이 앞에 문장은 제가 말한 거예요. 형제님 뭐라고 문장 썼냐면, 쉬려면 하늘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직접 한 얘기가 아니셔요. 제가 기억으로 문장 앞뒤를 볼 때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들려서 다른 게 지금 날아갔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무엇을 위해 연장해 시켜줄까? 생명을 연장해 시킨다면 무엇을 할래? 그렇지 않고 쉬려면, 은퇴를 하려면,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형제님 표현은 쉬려면 하늘에 와서 쉬어라. 근데 그 말씀 딱 듣는데 정말 그렇지 않는가? 정말 쉬려면 그 나라가 더 낫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뚝 들어왔는데, 이때 마태복음 14장 말씀이 딱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더 이상 다른 말이 잘 안 들어왔어요. 뭔가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문장이 팍 주님 음성처럼 들려서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막 하는데,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 중에 첫 번은 며칠 전에 이제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한 장씩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그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상황상 너무 맞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니 우리 아내에게까지도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단어가 참 써야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괜히 뭔가 오기를 부른 것 같고 뭔가를 이렇게 막 괜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은 느낌이 들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좀 일을 내려놓고 쉬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성도님들, 그 다음에 우리 그 장로 형님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어떻게 형제를 쉬게 해주고 일을 놓게 해주고 어느 좋은 곳에 가서 이 병을 치료하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형제자매님들에게 이 말씀 들으면요, 왠지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제 아내도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큐티노트에 써놓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덮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한 가지 행동을 했어요. 3단계 훈련 큐티방에 한 9월 한 추석 지나 14일쯤에는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썼어요 그때. 그러면서도 이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잘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딱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이 땅을 살아간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을 내가 살려고 한다라면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가 더 좋지 아닌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까? 이 땅보다 그 나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이 하나가 탁 떠오르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에요. 그때는 정확하게 구절이 성경에 나와서 고린도전서에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화기를 든 상태로 이 말씀을 폈어요. 막 찾았어요. 앞에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6장 13절에 있더라고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 않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뭔가 주님이 확증을 주시는 말씀과 같았어요. 우리의 몸이 음란과 쾌락과 즐거움에 드리지 않고 주를 위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라는 말씀이 제가 전화기를 든 상태에서 폈을 때 제 마음에 큰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젊었을 때, 그때는 젊었으니까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해서 그런 소리를 많이 했나 봐요. 주님이 구원받으시면 다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두셨을까? 그 나라가 더 좋은데. 그런 얘기를 젊은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종종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면 이 땅에서 그 육신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힘듭니까? 그거 훈련해야 되고, 그거 정말 끊임없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러나 주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덧입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싫어하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주님이 거듭나면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두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도록 내어둔 이유는 하나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두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큰 확신과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간증하고자 해서 이 성경을 다시 펴면서 윌리엄 맥도날드 이제 신자수석을 한번 이렇게 펴봤어요. 그럴 때 형제님이 이렇게 이것을 주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바울은 말한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패하시리라. 이 말은 인간의 위장은 음식을 받아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음식을 위하여 생존해서는 안 된다. 음식들은 단지 일시적인 가치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내 식욕을 채우는 것인 양 살지 말라. 비록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묘막직하게 계획되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즉 몸은 성적 부도덕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존재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결코 폭력이나 불결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님은 인간의 몸이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역에 봉사하기 위하여 계획하셨다. 본문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놀라운 교훈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의 몸이 주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위하신다는 놀라운 개념이 있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 신체와 복지 그리고 적절한 신체 활동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그분 자신에게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긴 문장이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직 달려갈 사명과 주님께서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죽음의 위험 가운데 끊임없이 처했지만 주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이제 커다란 소망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생명을 연장하신다면, 주님이 이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제 마음 가운데 이 가난한 여인의 소원처럼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생명을 연장하면 무엇을 할래? 라는 소망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이천 지역이 수요일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생각났어요. 이천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을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천교회가 성령 충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천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속한 이 이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상 사명이 이루어지는, 일꾼들이 여기서 훈련되어지고 이제는 이천 지역의 영혼들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땅끝까지 추수할 일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주님께서 소원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가 이제 담대한 기도가 제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희 소원은 저희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단의 생각의 공격으로부터 제가 이제 자유케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담대한 기도를 이제 마음 가운데서부터 일어났고, 마음이 이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제가 형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큰 격려를 했고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성경을 펴서 읽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뭐 전화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전화를 밝게 받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전화를 하면은 가끔 어떤 분이 그런다고 해요. 자매가 씩씩하게 받으니 좋네 라고 하는데, 그날은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때하고 지금 전화 내용이나 전화 상황이 다르네 하고 제가 궁금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아래 지방에 사실 성함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임종훈 형제님 자매님이 전화 오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사실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이제 우리 아내를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는지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격려를 하신 다음에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매야, 내가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 뭐냐면 남편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매는 그러지 마라.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저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내에게 어쩌면 주님께서 성도님 통해서 저의 그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묵상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것처럼 아내가 전화를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아내는 지금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 얘기 먼저 저에게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둘이 앉아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나눴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고, 내 마음이 그래서 생각의 공격으로부터 좀 자유케 되어졌다.
그리고 주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교제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한 형제님 통해서 카톡이 하나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이름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형제님인데요. 미국에 가셨다가 이제 들어오시는데 여기는 LA 공항 아시아나 탑승구 앞이에요. 사람의 극한은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 있는데 만근형제의 상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요한복음 11장 이제 그 3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내주시고 창세기 18장 4절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써서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자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날은 40장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더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이제 16, 17장을 말씀을 큐티를 할 때 17장에서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 번만 끝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참게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무엇을 지금 시키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흠정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제 없음이라는 문장은 흠정역에 보면 이게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더 익숙하듯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 근데 첫 번째 믿음에서 제 마음에 이것이 참 훈련이 필요하고 제가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그 아이의 부모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하시는 책망과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제가 너무나 크게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고백들을 교회가 볼 수 없고 간증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것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천지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행동들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간증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가 너무나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므로 그를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고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도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날 세대가 그렇구나. 주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깊이 더 인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도 동일하게 책망을 했을 때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을 빠졌을 때도 동일하게 책망한 것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많은 역사할 때 너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또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라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아는데요, 이것을 왜 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지?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그때는 지금까지 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들이 제 생각에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슬픔이구나.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구나.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유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기도?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또 이천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기도를 주님께서 이 믿음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저에게 이제 시키시는구나. 제 아내가 한날은 엊그저께인데요, 처음으로 제가 혼자 이렇게 청계산에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혼자 보내기 불안하겠죠. 근데 그날은 사정사 제가 혼자 올라왔어요. 일부러 아무도 없는 산속 길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소원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깊은 기도의 소원이 일어나며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내려왔더니 어디 아프냐고 얼굴 이렇게 부었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울었다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저에게 기도를 훈련하시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이 기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해주는 것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준비되어서 먼저는 이천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그들을 훈련해서 더 이제 땅끝까지 일꾼들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저를 치료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도를 형제님과 함께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각각 모임들에서도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더 형제자매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